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불러 이 시간 불 붙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즌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최근에 깊게 기도할 때 두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라는 단어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렬, 군대가 정렬되다라고 말할 때의 어떤 그 정렬을 이 두 단어를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해왔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좀 뜻밖의 주셨던 마음은, 저도 이제 부흥을 위하여 계속 이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할렐루야. 지금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즉시로 이해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이런 주님의 마음도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주님의 마음은 한국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이 본질적으로 이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정말 이거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이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본질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부흥이라고 말하고 부흥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흥을 구한다고 하면서 거기 굉장히 사심을 넣어서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즉시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부흥을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그냥 다만 진짜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정말 성령이 부어주심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정말 순전하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의미 어떤 그런 부흥을 구할 때는 옳습니다. 그것은 정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사심을 담아서 구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성장 아니면 영향력 아니면은 어떤 뭐 은사일 수도 있겠고요. 자신이 어떠한 이름을 높이는 것,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 자신이 영향력이 생기는 것, 네, 그것을 그냥 다 싸잡아 가지고 이제 부흥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들을 정말 하게 하십니다. 네, 능력 있는 그런 교회 또 필요한 부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사역자들이 자신이 어떠함을 추구하는 그 사심을 거기다가 담아서 이제 그냥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부흥을 구한다고 말할 때. 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보다도 그 부흥이 하나님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부흥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조차도 부흥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돼버리는 경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백하자면은 부흥을 구한다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저도 순수하게 부흥을 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흥을 위한 어떤 예배가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다루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네, 예배는 반드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다루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다루시고 정결하게 정말 순전하게 진짜 부흥 원래 정말 그 본질적인 그 부흥의 그 의미, 네, 그 부흥을 주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그래서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산출되는 어떤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추구하고 사모하고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네, 그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물론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다 네,
순전하게 본질을 추구하며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추수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대추수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주님께서 다만 그냥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추수를 위하여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바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그분에게 청하여, 네,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다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네,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네, 추수를 전체적으로 이 추수를 일으키시고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추수하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수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때를 정하셨다면은 반드시 그때에 그 추수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해야만 합니다. 네, 바로 그 추수가,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추수를 위하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이 지구상에 이제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 대규모의 그런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추수를 위하여 추수의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일단 주님께서 70인을 특별히 세웁니다. 네, 제자들, 무리들 중에서 70인을 세우셔서, 그래서 둘씩 이 70인을 2명씩 해가지고 각 마을로 막 보냅니다. 네,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추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보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추수의 그 들판으로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직접 되어서 그 기도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또한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원래는 저는 이제 천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부산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 오게 된 그 과정 가운데
부산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연합 집회가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부산에서 있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제가 부산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을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산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부산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이어서 그 일들을 이 예배의 일들, 네, 그 부흥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어서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부산을 축복하고 부산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부산의 하나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축복하고 돌아갔는데 정말 뜻밖에도 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었던 모든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산으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네, 부산에 가서 예배와 기도의 불을 불붙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순종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부산에 하나님이 어떤 정말 그 영광이 임하도록 그 부흥이 불이 불붙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는 부산에 있는 물론 부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렇게 기도했던 저를 보내신 것이죠.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실 때 네,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그 일들을 또한 하도록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갈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10장 전체 이제 그 앞부분 말씀에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가서 제자들이 2명씩 파송돼 가지고 각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서 그 사역들을 한 것입니다. 네, 그들이 기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갈지어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물론 먼저 제자들이 추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추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게 하셨고 요청하게 하셨고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했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보내시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권능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도 그 앞에 항복하고 떠나가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추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있는 그곳에 네,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추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추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먼저 네. 그리고 또한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 추수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추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사야서 42장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네, 땅끝에서부터, 섬들과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땅끝에서부터 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 예배의 그 일들, 성령의 일들, 예배의 무브먼트를 주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송,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그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동쪽으로 쭉 가보면은 바로 이곳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지금 부산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이 또 땅끝이죠. 부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땅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부흥의 새 노래가 새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그 도시에 시작되고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그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일들이 불길같이 퍼져나갈 때 그때 이 이사야서 42장이 이 말씀,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시대죠. 성경의 예언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제 시작될 그 일들, 그 추수, 또 부흥, 그 일들은 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그 불과 같이 함께 일어나는 그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에도 여러 가지 부흥들이 있지만 이 부흥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한 가지의 정말 특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높일 때, 그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주님께서 용사같이 정말 싸우실 것입니다. 용사같이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파쇄하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큰 추수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말씀은 한 가지 더 성경에 있는데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너무나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많이 인용한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이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13절 보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 씨를 심는 파종하는 자가 따라와서 빨리 추수를 하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것이죠. 네. 빨리 추수를 아니면은 추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추수를 계속했는데 추수를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다음 사이클에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씨를 심는 자가 와가지고 아직도 추수를 못 끝냈냐, 씨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두 종류로 본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이해하든 이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리고 신속한 대추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씨를 심자마자 거두고 거두자마자 또 심고, 네. 그러한 놀라운 이 대추수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 사실은 좀 정직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중이죠. 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가 정말 쇠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의 힘과 전략과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강권적인 그 역사만이 지금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다루시기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주님을 정말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흥을 찾는다고 말하는 소위 이제 영성이 있다고 또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정말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네. 저도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였는데 저는 이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제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사실은 부흥을 위해서 계속 정말 고생하며 그렇게 막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흥은 안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부흥을 막 부르짖고 막 부흥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막 고생을 막 하시는데 참 너무 귀하죠. 네, 고귀하죠. 고귀하고 정말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시키시려면은 진짜 저에게 좀 부흥을 주셔야만 합니다. 네, 부흥 안 주시면 저는 부흥을 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주님께 때 아닌 때를 썼죠. 네, 주님께 기도시키시려면, 부흥을 해서 기도시키시려면 진짜 부흥 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흥을 어쨌든 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진짜 부흥을 주시기 이전에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즌에 또 이 시즌 가운데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수십 년 부흥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단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다뤄 가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부흥이 아니라 추수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부흥을 구하는데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사실은 이 부흥을 구하는 일이 본질적인 그러한 부흥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성경에 이제 추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이라이트 시켜주셔서 지금 시즌에 이제 추수를 위해서, 사실 같은 것이죠. 추수 부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같이 그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부흥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저를 다뤄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거품, 허세 이런 것들 다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사실은 다 이제 그 모든 걸 빼고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네. 더 쉽게 본질로 돌아가면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 주님만을 구하고, 그리고 그 부흥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할렐루야. 다만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추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추수는 정말 주님의 것이죠. 추수의 주인이시고 그 추수를 하신 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죠. 일꾼은 그냥 이 추수하는 것이 일꾼의 소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추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추수한 것의 모든 그 결과는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추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정말 충성되게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주인께서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충성된 일꾼은. 그리고 주님께서 정한 그 유업을 그 일꾼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충만한 그 관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나의 것이 되고, 바로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고백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상급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요. 포션.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되고, 더 깊게 알게 되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정말 온전히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모스서 9장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 급격한 대추수를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 앞에는 이것을 위해서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이사야서 42장 좀 전에 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다윗 장막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이 다윗 장막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와 기도의 일들이 울려 퍼질 때,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급격한 추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추수 일꾼들이 필요한데, 추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추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추수를 합니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추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하는 자들이 추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죠. 그러기를 정말 사모하고 원했죠.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일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초기의 초대교회의 그 시기에 그들이 이제 추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물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추수 일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죠. 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모델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이제 그때 충만한 분량으로, 완성된 분량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렬. 할렐루야. 추수를 위해서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렬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구조로 동일한 일을 하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를 위한 구조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경적인 구조로, 네, 보다 더 본질적인 구조로, 성경적인 구조로, 네, 그렇게 정렬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를 위한 이 포커스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시즌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러한 정렬들을 해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경험한, 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했던 어떤 그런 정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몸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정렬되게 하십니다. 네.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딱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네, 군대로, 추수의 군대로, 추수의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딱 정렬되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격차나 하이라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직분에 맞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맞도록 딱 정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야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추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집중해서 정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네, 특별히 각 도시를 위해서 주님께서 정렬하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각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 도시의 하늘 문을 여는 것이죠. 도시의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도시를 파수하는, 도시의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모으실 것입니다. 정렬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말 이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추수의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추수의 일들을 각 도시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네, 주님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한 자들이 정말 연결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몸으로써,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네, 그렇게 연결되고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추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도 연합은 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라 해도 모였는데 다 그 가운데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깨지고 쪼개지는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연합을 추구하지만 많은 분들에게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연합을 통해서
연합이 그냥 모인다고 해서 연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합을 제가 뭐랄까요? 연합이 자리에 가고 또 연합을 기대하지만 그 연합 자체만을 제가 연합 자체만의 저의 어떤 소망을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인간들이 그냥 연합을 아무리 해도 네, 아무리 연합을 해도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각자의 어떤 어젠다가 다 있고 막 영적인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막 자신의 어떤 어젠다가 막 강합니다. 네, 막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막 모인 자리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의견이 다르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막 나는 이쪽으로 이끌려고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저쪽으로 이끌고 가고 연합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기대하는 일이 있죠. 그렇다면 왜 연합의 자리에 제가 이제 함께하고 연합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는가? 네. 이번에는 혹시라는 그런 기대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면은 그때 하나가 됩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주신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영광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됩니다. 바로 막 모였는데 각자 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젠다를 가지고 막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부어지면은 다 엎드립니다. 네. 진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면은 그 앞에 내 생각, 내 의견, 나의 어떤 주장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일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했고, 네. 바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만이 연합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인 자리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나 임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혹시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지는 않을까. 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이 추수일 부흥의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연합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 연합을 또 막 이렇게 추구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렬이 된다는 것은 어떤 뭐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리더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 총회장이 돼가지고 막 이것을 막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주관하셔서 네, 그래서 정렬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추수를 위한 그 구조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 주실 그때만 이 정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순순히 우리의 자유 어떤 의지, 네, 그런 나의 자아, 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로 순복하기로 사용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나의 어떠한 이익이나 나의 어떠한 뭐 드러남이나 높아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 시즌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시즌들 통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다루고 계십니다. 네, 그러한 시즌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안 되면은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때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때 사실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매일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고 엎드리기로 결정해야 되는 때이고 그래서 순복해야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니까 만나야 될 그런 친구들을 영적인 어떤 정말 너무 귀한 그런 친구들,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만났는데 그들이 또 정말 수년 만에 만난 어떤 그런 친구들, 네, 만나서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기를 동일하게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어떠한 과정들은 다 다르겠지만 각자에 맞게 그러한 시간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네. 외국에 있는 귀한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났는데 동일한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또 성숙하게 되고, 네, 것들이 연단되게 되고, 네, 마음의 중심이 이미 올바랐던 자들, 네, 이미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예배하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더 정말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결정적인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순복할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일이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그 일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네, 사심 없이, 네, 그러한 군더더기들이 다 제거되고, 네, 그것들이 태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가장 귀한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네, 능력도 은사도 그것은 왔다가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한 권능을 주셔서 그리고 이 추수의 일꾼들에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주십니다. 능력, 은사는 하나님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일을 위한 것이죠. 네, 일을 위해서 능력, 은사가 필요합니다. 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네, 성숙과 연단과 변화에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네, 제자들이 막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명확하게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죠. 명확하게 이러한 능력, 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제 귀신들이 항복하고 하면은 이제 막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경향이 너무나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이는 것들이니까,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네, 나도 주님을 알고 내 이름이 기록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과 나의 관계, 나의 구원, 네,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추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네,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에 빼앗기지 않는, 네, 그러한 성숙함, 네, 그러한
성숙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를 주님께서 정확한 위치에, 네, 정확한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추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곳으로, 정확한 장소로, 정확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정렬시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정렬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순종함으로, 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시작하셨던 그러한 일들, 모델로 보여주셨던 일들을 충만하고 완성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네, 그러한 일들, 구조들, 네, 그러한 주님의 나라의 일들, 표현들, 새로운 예배 표현들, 그리고 기도, 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네, 그리스도 몸된 교회 가운데 시작하시고 그것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일에 정말 우리가 준비돼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들이 많습니다.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추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정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렬하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어 주소서.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와 기도의 불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불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불 붙이소서. 불 붙이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모든 여정들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